담망 사랑하는 가차미 성강 사랑하는 가차미 성강 사랑하는 가차미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바냐 바라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이 초하루인데 이제 우리 일요법회 가족도 오셨기 때문에 법문을 초하루 법문에 준비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일요일 날이라 또 다시 해가지고 왔습니다. 미업스님께 말씀하신 보왕산매론 7번째 보면은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은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도반을 이루라 하셨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뜻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뜻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상대방의 내 뜻에 맞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첫째로 사바세계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고의 감염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네 마음대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사바세계라는 무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불편한 만족스럽지 못한 사바세계 무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각기 태어난 생명들이 또 틀리다는 것입니다. 뭐가 틀리냐면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개성과 성격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시로 익혔던 우리 개인의 업의 습기가, 업의 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실 적에는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처님 말씀의 깊은 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연애할 때는 좋죠. 개성이 틀려서 좋다고 하고 성격이 틀려서 좋다고 하고 입맛이 틀려서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다. 그래 안 그래요?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하죠. 똑같으면 재미가 없다고 하고 당신은 매운 걸 좋아해서 좋아. 나는 걸 신 걸 좋아해서 좋고 당신은 짜장면 좋아해서 좋고 나는 냉면 좋아하고 그렇게 연애할 적에는 각기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매력이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같아지길 원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따라오길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따라오길 원하고 결혼하자마자 기싸움을 한참 벌려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져주자. 그러면 행복한 건데 끝까지 그냥 내가 굽히지 않고 내 개성을 살려가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참 많은 다툼과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처님께서는 바라보니까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다 내 뜻대로 맞춰지지 않는 그런 사바세계고 업습이 틀린 걸 알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내 뜻에 따라 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바라봐도 아무 탈이 없이 행복하고 웃음의 꽃이 피는 집안이 몇 집이나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살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절집안도 역시나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부처님의 원력으로 또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시간이 걸리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시다 보면은 애들이 둘씩 있는데 똑같은 애들 봤어요? 효도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속을 그냥 많이 쓰기는 애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 얘기를 들으면은 효도하는 녀석 때문에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어떤 깊은 사랑과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를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티베트원에서 한번 수행하고 있는데 큰 림포체 한 80 그때 되셨는데 맨하탄 대학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와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저는 명색이 남편과 제가 다 콜롬비아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마약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 번 교도소에 갔다 오고 지금은 또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를 막 호적을 파내자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참여하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딱 보시더니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대지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땅인 것입니다. 땅이 모든 것을 다 분별 없이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머니는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효도하는 자식이나 부유하는 자식이나 모두가 다 분별 없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랑의 땅의 품으로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한 더 뜨거운 기도와 깊이 있는 사랑의 기도를 더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식이 당신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 넓은 어머니와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식이 당신의 가정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배우십시오. 좋은 당신의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너무나 감명을 받더라고. 다른 심리상담, 자기도 쪽에 전공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큰 스님으로 참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공부를 못하는 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는 것처럼 불효자가 있기 때문에 효자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과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나. 또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불자들이 갖는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보면 빚 받으러 온 놈이 있고 빚 갚으러 온 놈이 있습니다. 빚 갚으러 온 놈은 뭐라 그래도 다 부모한테 잘합니다. 학교를 안 보내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줘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빚 갚으러 왔으니까. 빚쟁이 갚으러 왔으니까. 빚 받으러 온 놈은 아무리 잘해줘도 양양거립니다. 더 줘, 내놔. 엄마, 아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 나 공부시키려고 했잖아? 왜 돈 벌었어?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그런 상담보다 그런 애들 몇 봤어요. 내가 너 때문에 뼈가 빠진다니까. 엄마, 아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나 가르치려고 그랬지? 그거 내놔. 줘도 아까운지 모른다는 거. 빚 갚아야 되니까. 갚는 빚이니까. 억울한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놈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빚 받으러 온 놈이 빚 받는데 뭐 이자 안 쳐주는 거면 이자 쳐달라고 안 하는 거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자녀도 빚 받으러 온 자녀가 있고 빚을 갚으러 온 녀석이 있고 중간 녀석이 있다면 중간 녀석은 내가 해주는 만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인과의 순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거라. 빚을 받으러 온 녀석한테 더 잘해줘야 될까 못 해줘야 될까. 엊그제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우리 가족으로 해서 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사위 녀석은 안 해줘요. 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부산에 갔더니 판사란 녀석이 과일을 깎아가지고 장모한테 칼로 푹 찍어서 주잖아요. 이러면 이놈이 예절머리가 이렇게 없는 놈인데 뭐 이거 기도해주고 생겼어요. 그럼 안 해줘요. 거기까지 이제 좋았다. 다른 가족은 다 주는데 그럼 예의범죄한 놈 자식 말이 판사지 그게 이제 사위는 하도 이제 이모이렇고 좋으니까 과일을 깎다가 급하니까 어머니 드세요. 칼을 찍어서 드렸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놈이 예비가 없이 그래도 포크로 찍어 드리든지 해야지 칼이 뭐냔 말이시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하고 기도도 안 해준다고 하고서 이제 3일 후에 내려가니까 사위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다 누워있네. 내가 다른 식으로 다 기도해줬는데 네가 미흡다고 기도 안 해줬더니 이게 사고가 났구나. 스님 참 큰일 날 뻔했죠. 그놈 죽었으면 우리 딸내미 과부도 있잖아 스님아. 다음부터는 우리 사위도 꼭 집어내야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꼭 집어넣는 거야. 죽었는데 뺐다가 미흡다고 죽을 왜 또 빼야. 할머니가 그랬겠지만 스님 빨리 죽어 넣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인 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용서의 기도를 할 적에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당겨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대를 쌓을 때 돌을 쌓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돌이 있잖아요. 반듯한 돌도 있고 세모진 돌도 있고 네모진 돌도 있고 둥근 돌도 있고 납작한 돌도 있고 요즘에는 뭐 깎아서 이렇게 맞추겠지만 옛날에는 자연색 돌이 다 나름대로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을 가지고 다 빈틈없이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그 축대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서로가 물려가지고. 그리고 축성녀석이라 축대를 쌓고 남은 돌 축성녀석이라는데 은원호 스님 존경하는 석주 큰 스님들 모임이 6회라 남은 돌 모임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데려갔는데 우리는 세상 살이 쓰임새에서 좀 남은 돌들이니까 6회라고 하자. 그러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성가에 훌륭했던
별들입니까? 영암 큰 스님, 석주 큰 스님, 그 다음에 운호 큰 스님, 다 이런 분들이 훌륭했던 분들이잖아요. 자원 큰 스님, 일타 큰 스님, 다 자원 이런 분들이 종단의 거목이었는 그분들이 이름을 남은돌 모임 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뽑히는 돌이 되고 싶잖아요. 남은 돌이 아니고 선정되기를 바라는 그 돌. 그러지만은 모든 돌이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과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 직장생활,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 돼서 성직자의 길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태평성대인 것이죠. 임금이 왕이 시찰을 나가가지고 평복을 입었죠. 농부님, 지금 대왕이 누구예요? 이러니까 나는 몰라요. 대왕이 누구든 나는 관계없고 농사를 잘 져서 애들 이렇게 벌어먹이고 떳떳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구나. 내가 만약에 폭군이나 나쁜 왕 같았으면 농부들도 다 할 텐데 내가 선정을 잘하니까 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자기 자리에서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키우는 대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농부가 왕이 누구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기 위한 기도와 성실한 우리 부모의 자세와 자녀의 자세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번영의 사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대통령 되고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나머지 사회는 누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존경받고 사업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장사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연구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정치하는 사람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다읍대로 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족하고 존경받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읍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의 질서가 모두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개성이 틀리고 각기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틀린 사람들을 어울려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조화롭고 번영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들은 뭐냐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차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녀가 타고난 개성을 살려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하버드 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 가운데 자식이 모두가 다 하버드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번 명상하러 우리 코스에 왔는데 근데 밥 먹다가 어떻게 해서 보살님 다 하버드 다 갔대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뒷바라지를 했더니 큰 놈이 하버드 가더니 큰 놈 하버드 간 걸 보고 둘째다 언니 갔는데 나는 못 가? 그러시고 그러더니 그렇게 언니 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버드를 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다들 개성이 틀려요. 한 놈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데 제약 그림을 참 잘해요. 한 놈은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 한 놈은 머리가 덜 돌아가자면 깊이 사유하는 머리가 있어요. 5 녀석이 다 틀린데
전원계들의 개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아마 그 개성을 존중해 준 것이 오늘날에 성공할 수 있는 길에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제 힘으로 다 갔겠습니까? 무릎이 닳도록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엄마의 역할을 다한 것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공덕으로 애들이 잘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애들이 다 결혼했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한 애도 있고 또 중국 애하고 결혼한 애도 있고 한국 애하고도 결혼 애가 있는데 다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인연이 있어서 반려자의 배우자를 만났고 제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잘했다 하는데 외국인 사위들이 참 저한테 잘합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감사한 것이 그런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외국인이지만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사위를 주신 거 이거는 너무나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행운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이끌고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자기 목을 할 수 있는 몫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뉴욕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는 직업이 뭡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미국에서는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참 촌스러운 거죠. 절에 나와서 뉴저지에 살고 있는 김복동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서울대학 나온 김복동입니다. 그럼 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고려대학 영문과 나온 김말순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겨? 콜롬비아 대학 영문과 나온 누구입니다. 그런 말 한 사람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 목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무엇으로 내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때 행복하게 사시죠? 기쁘시죠? 이렇게 물어보지 뭐 어느 대학 나오시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시는 비즈니스는 잘 되시죠? 예, 잘 됩니다. 예, 잘 돼요. 한번 오시죠. 이렇게 참교에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봉고차 가지고 이제 10명이 이렇게 이제 숲으로 갔어요. 저녁을 먹다가 어떻게 얘기가 나고 나 상자 아버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맨하탄에서 아주 와인숍을 대단히 참 잘하는 거사인데 인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야. 우리 거사만 빼놓고 전부 다 서울대야.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와인갤러리라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와인 파는 가게잖아요. 술 파는 가게잖아요. 쉽게 말하면.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퇴직금을 가지고 와인갤러리를 여는데 내 상자 아버지가 국민학교 출신이지만 그쪽에는 상당히 이제 실력이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다 와서 물어보는 우고사님 어디다 내고 어떻게 와인갤러리 샵을 해야만이 성공합니까? 그래서 그 국민학교 나온 거사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나온들이 다 그렇게 이제 동아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서울대학 나왔다는 말 안 하는데 이제 자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거사가 이제 스님 저만 국민학교 출신이지 다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어째서 그랬더니 제가 그 부분에는 우등생이잖아요. 와인갤러리 우등생이잖아요. 더 따라오죠? 될 겁니까? 근데 뭐냐면은 한국 같으면은 서울대학 나왔다는 사람의 사위가 와인갤러리에 나면 참 흉거리겠죠. 그래, 명문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퇴직하자 그래, 술 파는 가게나 하냐? 미국에서는 그거 없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다 행복한 거라. 일주일에 2번씩 아내도 놀면 안 되니까 와인숍에 가서 일하고 나머지는 운동 가고 등산 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목을 하면 떳떳하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다 명문대 나와서 좋은 자리만 가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존비기천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농부를 섬기고 장사하는 사람은 섬기고 공무원을 섬기고 정치하는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다 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얼마나 요즘에 실록이 아름다운 경치가 좋습니까? 밖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지없는 것이죠. 저번 날 제가 한번 산에 갔다가는 산을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겸손해야 되는 건데. 도반하고 산에 갔는데 저기서 만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만나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밖에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산이. 뭐라고 그러지? 가시나무도 없을 거고, 다 길이 좁으니까. 저녁 때 내장사에서 뒤에 암자를 찾아간다고 둘이 이제 자네는 일리 가보고, 젊을 때니까 너무 이제 만만했죠. 자, 이쪽 가고.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 그 좋았던 땅이 그 가시덤불 속으로 막 들어간 거야. 막 찔리고 막. 그때 생각나는 게 뭐 다른 것이 없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암자에 이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는 당황했을 적에는 개울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워낙 이제 막 힘했으니까 저녁도 못 먹고 개울 목소리가 들려서 개울물을 따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겠지. 개울물 따라서 올라가니까 저 불빛이 보이는 거야. 착 올라가니까 암자가 탁 나온 거야. 암자로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요만한 둥근 어떤 터가 나오는데 한 2사람이 앉을 수 있는 어떤 의자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 좀 쉬었죠. 그때 좀 싸늘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도반 거기 올라오다가 의자 있었어? 봤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봤어 그랬더니 못 봤어 그랬더니 거기가 귀신 나오는 곳인데 천여 귀신 못 봤어 그랬더니 못 봤어. 어제 여기 거사 하나가 갔다가 그 천여 귀신 만나가지고 홀려가지고 저리가 갔다 왔는데 참 스님이라 그런지 안 올렸나 보네. 어떤 사건이야? 해줄까요? 천여 귀신 얘기? 저희 잠못 좀 못지? 총각이 내장사 와서 이제 혼자 달라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이 아름다운 그 풍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사가지고 차차로 암자가 있다고 써져서 올라오니까 달밤에 흔히 이제 달이 밝은 거라. 그래서 이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툭 담배를 이제 피려고 탁 이제 앉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느낌에서 보니까는 처녀가 아주 미인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오는 거. 담배를 피려고 탁 찍으면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얼굴이 없는 처녀인 거야. 참, 이렇게 아름다운데 얼굴이 없는데 얼굴 대신에 달처럼 둥근
모습이 있는 거야. 담배는 어디 가버리고 그 귀신 순간에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그 밝은 얼굴인데 사람 얼굴은 아닌 거라. 그 목이 떨어진 처녀 귀신인데 달이 그 얼굴을 대신하고 다 너무나 당해서 당신은 누구냐니까 이제 아가씨 같으니까 얘기를 하면 당신은 누군데 사람이 귀신이니까 귀신이요. 그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죽어가지고 저 아래 묻혀 있는데 호소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좀 담력이 있어가지고 당신한테 나를 좀 찾아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무서워서 다 미쳐 도망가는데 이 사람 총각이 좀 담력이 좀 운동한 친구라 좀 담력이 셌어. 어디쯤에 그러니까 저 아래 바위 밑에 있습니다. 이제 무서우니까 내려와 얼마나 보니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귀신이 홀렸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와서 그 스님한테 여관 주인한테 부르니까 우리 그거 무서워서 모른다니까 이제 저 위에 암자가 주심한테 부르라고 암자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달밤에 처녀 귀신을 만났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스님도 처녀 귀신은 나도 싫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묻혀 있는 거라. 안매장 시킨 거지. 그래, 꺼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졌다. 그러고부터는 안 나타나겠죠. 장례를 해줬으니까. 이런 건데. 어째 얘기가 또 걸려갔어. 참말 이상하게. 어쨌든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푸르고 계곡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그 속에 그렇게만 아니라 정말로 덤불 속도 있고 늪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곳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산에 갔다 내가 2번 정도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푸른 초원과 바위와 개울과 이렇게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늪과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효도하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 모든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의 우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름대로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갚아야 될 짐이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인연이 있어 이 사바세계에 온 우리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우리는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실히 땀 흘려 살아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미래의 부처님의 생명이 다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불교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모든 생명 속에는 잠재해 있는 붓다의 소리가 다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잘나거나 못나거나 효도하거나 불효하거나 모든 사람 생명 속에 부처님의 숨겨지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모두가 축복받고 부처님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수선하며 살아가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사바세계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되지 않겠나. 남의 내 뜻대로 순종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의 뜻을 따라주는 보살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생명이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법회를 마치고